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대안이 지나다니면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 다니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재밌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나가시죠.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서리 설레는 맘 가라앉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전하라. 주 약속하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심하는 자 주께서 이어하시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마 또 부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마 또 부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왕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된 것만 또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된 것만 또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오염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나주 예수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 추운 날씨인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니 고백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찬양으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무엇보다 세워주신 측근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에게 빛을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다. 아멘. 사해바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서쪽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할 때마다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그러니까 200년 전이죠. 2200년 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앙만을 위해서 살았던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두 파가 나오는데, 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에센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센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바리새파가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경건주의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실망을 많이 주니까 거기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스라엘은 산이 없으니까 바닷가에 광야로 이제 가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산에다가 기도원 차려놓고 속세와 그냥 이렇게 담을 쌓고 오로지 신앙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 2200년 전에 이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는 바로 이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성경을 뺏겨 쓰는 거예요. 성경을 뺏겨 쓰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뺏겨 쓰고 기도문 쓰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로지 이제 성경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1948년에 이곳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보화가 발굴되어졌죠. 그걸 바로 오늘 이 구약학계에서는 사해사본 또는 쿰단사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을 텐데, 원본은 하나님이 감추셨다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본에 누군가가 최초의 원본에서부터 그대로 뺏겨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을 또 뺏겨 쓰고 이렇게 와서 지금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사본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는 그 사본들에 대한 공부를 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이거는 언제 되어진 사본에서 번역이 되어진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훨씬 나중에 되어진 사본인데, 이 사본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해사본에서,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2200년 전인데, 일반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이 사본이 발견되어지기 전까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AD 7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해사본보다가 약 한 900년 넘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948년도에 이 사본이 발견되어지기까지는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1000년이나 먼저 벌써 성경 원본을 뺏겨놓은 사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왜 제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여러분 들으니까 어렵죠. 뭔 얘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공동체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예.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 서쪽에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거기에 교회가 아주 이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성지순례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키우지 않고 이 아이를 이 쿰난 공동체라는 공동체에다가 갖다가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고 훈련받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쿰난 공동체라는 곳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게는 다른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언이 끝나고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 예언도 안 주셨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바로 567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예언이 없다가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도 나중에 쓴 복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왜 이 복음서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온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긴 시간을 못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롯의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의 딸이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은 생을 살면서 그 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침례 요한이 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빛이시다. 진짜 그분은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그가 산 것도 그것 때문에 살다가 순교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어떤 삶을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6절 7절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내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미리 요한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어도 구원하실 때는 내가 혼자 그냥 구원받아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것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적어도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세상에 불러냈다는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교회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7절에서 말하기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침례요한을 보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한에게 주신 그 사명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은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또 한 번 거듭난, 예수 믿는 게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난 것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거듭난 것이죠. 거듭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뭘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구원을 해주셨느냐? 요한처럼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전도하고 먼 곳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수년 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단기 선교를 하게 된 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란 한 청년의 아버지가 이 고신대학 교수이고 또 의사이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기꺼이 당신도 가가지고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있어서 이제 정말 평생 동안 의사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아주 원주민 촌에 들어가가지고 그 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또 그 부인 권사님이 약사이신데 약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주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아이들하고 어른들 머리 깎아주는 미용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또 우리 이준수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린 그들의 사는 삶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열악하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도 평생 의사를 한번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장모님이신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 진료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그분들이 준비해준 밥인데 그냥 이렇게 밥하고 뭐 한 가지 반찬하고 이렇게 이제 주는 게 나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가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뭐 먹을 거를 잘 가져간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해주는 거를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이 진료하고 또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일을 그렇게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 이렇게 넘게 계속해서 환자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바지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바지가 마치 물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바지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목사인 나보다 더 사명감이 뜨거우신 분이다 하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선교라고 하면은 자기가 편안하게 의사니까 편안하게 그냥 진료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라고 하면은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신 분을 보면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하는 중에 한 여자 한 분이 암에 걸리신 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모님이 그 여자분에 대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약을 다 지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약을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의사에게 당신이 사용하던 그 수술하는 도구들을 거기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주면서 이 도구를 가지고 저 여인을 좀 수술도 해주고 보살펴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서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는 어디나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불과 이 대한민국도 1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교받던 그 곳과 똑같은 거죠. 먹을 거 없고 그냥 굶주리고 유교 또는 일제시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생명을 바치면서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을 위해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오늘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소문난 나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그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요한이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신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짧은 생애지만은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생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바로 진짜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야가 여러분 각자의 분야가 다 지금 증언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이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세상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 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내 혼자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냥 세상 가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다. 빛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서 참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둠을 몰아내는 죄악을 몰아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 빛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면서 진리이시면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죠.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빛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빛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선교지를 가면은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선교지를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거부를 안 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제게 남다르게 또 강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땅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구약이라는 학문을 남다르게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정복이라는 한 그릇을 만드셔서 지금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자꾸 쓰시기 원하시는 때는 제가 거기는 기꺼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강의하러 세미나를 하러 갔다고 해서 무슨 사례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면은 이번에 어떤 선교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하나님 이번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물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즐겨 선교지에 가서 꼭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런 분들의 뭐 식사비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선교비로 사용을 하지만은 제가 남다르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사명을 받아갔지만은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또 이색인 다른 그 색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들 자녀를 보면은 꼭 그들에게 좀 격려되는 그런 용돈을 꽤 많은 용돈을 제가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 사모님에게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지가 복음화 조금씩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10년 20년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하시는 그 임남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30년 넘게 지금 그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아이들을 시골에서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그들 중학교 보내고 중학교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또 그들이 이제 직장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30년 동안 해오셨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나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결심들을 매일매일 선교지에 갈 때마다 더 이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교회는 가까운 데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해야 되고 먼 데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기도로 감당해야 되고 물질로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요한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뭔가, 진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가치로 여기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잘 사는 그것 외에,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침례요한처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시 구원받아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이 사명이 오늘 요한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세심하게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사명도 아름답게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행복한,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